안녕하세요. 방주교회 반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쳐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삶이 큐티가 생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처럼 기손강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서 20년 동안 신음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 구원의 위대한 승리 드라마의 그 장소가 기손강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에 넓게 광활한 평지에서 철병거를 움직이는 전략적으로 가나안 세력의 가장 유리한 장소에서 전쟁을 벌이게 하십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게 암시적인 거죠. 기손강에서 펼쳐진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있다는 소식이 시스라에게 알려집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오히려 몰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스라는 모든 병거를 다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펼쳐서 반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수비해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올 일이 아닙니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평지에서 수많은 군대 앞에서 10,000명밖에 되지 않는 경무장을 한 군대가 공격을 성공을 하는 것은 군사작전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작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준 날이다. 그러면서 일어나 용기 있게 공격하라고 명령한 그 가장 큰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너희 앞서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의 전쟁의 날이라는 걸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올 때, 여러분 가나안 세력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겠어요. 저들은 어리석다. 오히려 사지로 들어오는구나. 지금 다볼산에서 지켜도 이기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버리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곳을 버리고 무모하게 사실은 죽음의 장소를 향해 사지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들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참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이 군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먼저 앞서 싸우셔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하나님의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칼날로 사용하신 게 바로 비와 우박과 번개와 천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기에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은 그 기간에 폭우가 쏟아지고 급류가 생기면서 오히려 철병거가 무기력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모두가 힘한번 쓰지 못하고 다 병거를 버리고 도망가서 16절에 보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만큼 전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장소가 바로 기손강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승리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큐티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시스라는 가나안의 모든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가장 악의 세력의 대표이고 사단의 세력의 머리이기도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가장 두려운 존재가 허망하게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패배한 자로 홀로 17절에 모든 군대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11절에 이미 하나님이 암시해 놓은 바로 겐 사람 헤벨의 그 장막에 가서 그의 몸을 숨기고 피난처로 삼으려고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잘 정중하게 그를 영접합니다.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장막에 들여놓고 목마른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유를 잘 응긴 우유를 줍니다. 그래서 목말랐던 시스라는 우유를 맛있게 먹었지만 우유는 사실은 시장할 때 피곤할 때 먹으면 이 수면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유를 먹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듭니다.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이 들었다. 깊이 잠들었을 때 헤벨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그 헤벨의 아내가 바로 가장 강력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그 악의 세력의 머리 되었던 우두머리였던 시스라를 심판하는 도구가 놀랍게도 여인입니다. 이미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길 것이라고 말씀한 예언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용기 있게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시스라를 심판하는 모습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그의 관자놀이의 박음에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완전히 죽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잔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장본인 아무리 자고 있어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가장 악한 자, 강한 자도 심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렇게 야엘에 의해서 용사였던 바로 시스라가 죽임을 당한 후에 22절에 보면 뒤늦게 바락이 추적을 해서 도착을 합니다. 시스라를 추격해서 도착했더니 이미 야엘의 손에 의해서 죽어있는 시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 바락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랐을 거예요. 바락에게 명령했을 때 온전히 순종하고 갔으면 이 승리의 영광은 바락의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더 의지했어요.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기로 약속하시면서 이 전쟁으로 영광은 네가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난 세력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이날에 드디어 20년 동안 압제와 착취를 당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하는 D-Day입니다. D-Day.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렇게 D-Day는 이미 결정나고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질 승리의 날, 빅토리 데이를 향해 매일매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팬데믹이나 그리고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 앞에 우리는 이미 승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빅토리 데이를 향해서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최후 성자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인 걸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연약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한 승리의 자리에 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위해서 걸어가는 승리의 걸음인 줄 믿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